얼마 전에 마흔 어르신과 얘기하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친구가 옛날 아랫마을 부잣집 첫째 아들인데 친구와 함께 사업한다고 집안 다 말아먹었잖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님 땅 다 팔아먹고 망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항상 믿었던 친구들은 왜 배신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야,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돈이 궁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 사건, 사고, 배신을 경험하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게 되죠.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의심이 그게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다고 표현해요. 의심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은 어떤 면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어적인 어떤 태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듣지만 여기에는 가짜 지식,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누가 들었대, 봤대 이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하는 태도가 오히려 이 거짓된 지식이 난무한 사회에 필요한 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의심은 복잡한 상황을 잘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한다. 야, 진짜 그렇게밖에 안 돼? 그게 최선이야? 그게 정말 그게 바른 거야? 이게 의심하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기능도 의심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의심은 어떤 면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틀린 거 아닐까? 내가 오해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자기를 점검해 봐서 혹시 나한테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는 것이죠. 이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 김일성 일가의 말을 100% 진리로 믿었는데 나 보니까 완전 속았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돌아보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심은 어떤 면에서 실수할 수 있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한번 의심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거나 현재 상황을 의심하는 태도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누가 그 좋은 수련회가 있어, 부흥회가 있어,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까지 그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뭐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좋고 좋은 부흥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통성 기도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앞에가 난리가 났어요. 뭐 하나 봤더니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안수하자마자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저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안수하는데 쓰러진다. 저게 뭐지?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300명 좀 모여 있었는데 점점 막 쓰러지면서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제 안에 이 긴장 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야, 나도 안수 받으면 저기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면 기절하는 거야? 듣자니 뭐 어떤 사람 안수 받다가 천국도 봤다는데 나 오늘 천국 보는 거야? 이러면서 긴장과 기대로 막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 받는 거지? 하면서 제 앞에 왔어요. 그 목사님인데 딱 안수를 하는데 긴장과 기대를 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막 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쓰러져 줘야 되는 건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난감하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가지고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옆에서 스텝이 하나 앉아서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 저기 앉아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집회 자체에 이 불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거? 자, 이거 나 같은 순진한 사람들을 이거 속이려고 다 넘어져야 돼. 막 이래가지고 막 싹 넘어지고 순진한 사람은 그냥 이거 당하게끔 하는 거 아니야? 막 의심, 불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2박 3일 동안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다 쓰러지는데 나는 여전히 꼿꼿하게 안 쓰러지면서 집회가 끝났습니다.
고민이 된 거죠. 왜 나 안 쓰러졌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 다 엄청 뜨겁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볼 때는 다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다 쓰러졌는데 나만 안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수받고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으니까 혹시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혹시 주님 앞에 다 퇴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몇 번 그런 비슷한 집회를 갔을 때 한 번도 안수받고 넘어진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 될 때까지. 나는 왜 안 넘어지는 거야? 나는 자존심이 세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안 넘어졌는데 목사 안수받고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한번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붕해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러니까 좋은 붕해야 참여해. 그래가지고 둘째 날인가 이제 참여했어요. 그 붕해를 참여하는데 거기도 안수해 주네. 이 장로교 합동식은 보통 안수 잘 안 해주는데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전기가 임한 것처럼 찌릿하더니 모르긴 몰라도 한 2-3m 붕 떠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당탕탕 떨어진 게 아니고 구름에 살짝 넘어지듯이 기타가 쓰러진 거예요. 안수받고. 그래서 와 나도 안수받고 쓰러졌네 이러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네. 진짜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엄청 기뻐하며 와 나도 쓰러졌다 이러면서 이제 기뻐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 한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지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저럴 수도 있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냐 내가 직접 체험했냐가 의심과 확신의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심하다. 근데 이 원뜻은 뭐냐면 나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 두 마음이 충돌한다.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 왜?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 의심이 때때로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가지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냥 주일만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목장 리더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때때로 간증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그때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 목장 모임 때 그분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오늘 저 하신 목사님 말씀 다 뻥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꾸며낸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기뻐서 간증하는데 저 뻥이야 저거 꾸며낸 거야 가짜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어쩌면 좋냐. 나는 은혜가 돼서 말씀했더니 이게 다 뻥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은혜가 될까. 결국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충분히 양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내가 더 양육해야 되는데 더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불안불안하다 하고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양육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흥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인가 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유 저 목사님 또 나 때리려고 나 치는 말을 하네, 나 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몰래 고발했나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네, 내게 주신 말씀이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말씀 가운데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의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베드로가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가 있는 배로 걸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깨질 것 같아서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저기 멀리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이렇게 놀랐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귀신이 아니야.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 맞으면 저도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바다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갑자기 바닷속에 쑥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건져내면서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배에 돌아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하게 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너 왜 파도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빠져들어가 이렇게 혼난 게 아니고 너 왜 의심했어 이렇게 이제 혼내는 거죠. 네가 지금 물속에 빠진 것은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의심했는데 첫 번째 풍랑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풍랑 때문에 의심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배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뭐가 보이냐면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게 보인 거. 예수님인가? 진짜 예수님 맞나? 예수님이 맞으면 저를 좀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는 이미 풍랑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이상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고 기꺼이 그 시커먼 바닷속으로 뛰어들 만큼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풍랑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 내립니다 아멘하고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풍랑의 문제를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가다가 예수님 보고 가다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풍랑을 보니까 우와 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예수님 이것이 의심했다. 네가 분명히 처음에 너를 위협했던 풍랑을 믿음으로 이겼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이까지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음으로 이겼잖아. 그런데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서 풍랑에 집중할 때 갑자기 풍랑이 무서워지고 풍랑 때문에 꺼져 내려갔잖아. 두 번째 풍랑에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이미 이긴 풍랑의 문제를 또다시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을 때 베드로 눈에는 두 개가 보였어요. 풍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베드로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 안에서 풍랑만 바라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풍랑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손을 엄지손가락 이렇게 대고 저를 가리는데 제 얼굴을 가리지 말고 옆에만 살짝 놓으세요. 제 얼굴 가리지 말고 옆에 놓으세요. 그리고 자기 엄지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매니큐어가 이쁘게 됐나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손금이 뭐 보면서 내가 엄지손가락에 집중할 때는 목사님이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저를 봅니다. 저를 보는데 저를 보면 집중해 보면은 엄지손가락에서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닌데 잘 안 보여요. 이게 예수님과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고 문제도 내 삶에 있어요. 둘 다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예수님 옆에 계신지를 못 느끼고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집중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의심했다가 믿었다가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베드로가 지금 무엇에 집중, 누구에게 집중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는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졌지만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쑥 물속에 빠져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에서 끄집어 올리고 그러면서 다시 배로 가서 배에 올라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의심했느냐? 분명 네가 믿음으로 극복한 풍랑 아니더냐? 근데 왜 이미 믿음으로 극복한 그 풍랑 때문에 또다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래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던 문제들이 돌이켜보면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믿음으로 이겼던 문제야.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좋아했던 문제야. 근데 갑자기 그 문제가 또 찾아와. 그래서 나는 문제가 맨날 반복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겼지만 지금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서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 주변에는 어떤 방해거리가 주님을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 비난,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비난, 시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로마 교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로마 성도들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뭐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는요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가져온 제사 음식이에요. 100%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야 하나님이 만든 소하고 돼지야, 하나님 먹으라는데 뭐가 문제냐, 믿음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게 없어 라는 두 생각이 충돌을 한 거예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충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봤더니 사도 바울의 결론은 야 하나님 만든 거야, 우상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 없어 라가 사도 바울의 결론이지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이것이 찜찜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우상의 제물, 우상의 고기는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김 집사님 우리 집에 회식 있는데 한번 오세요 하고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고기를 내놨네. 우상의 제물로 만든 고기를 내놓은 거야. 근데 장로님 맛있게 드셔, 권사님도 맛있게 드시는데 이 집사님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 고기를 저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장로님이 아이고 고지식하구만 이럴까봐, 믿음이 없구만 이럴까봐 찜찜하지만 그래 알겠어요 하고 한 입을 베어 먹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과 그 사람 믿음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평가도 다르다고. 나는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시선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먹는 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주님 보실 때는 죄다. 물론 그게 엄청난 큰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원칙상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의식, 사람들의 비난, 평가가 두려워서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사회생활 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어도 믿음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 혹시 나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아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대 대사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저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역대하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람의 이 세 나라가 다 큰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를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아람 나라 하나만도 감당이 안 되는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감당이 안 돼. 이거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게 뭐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계산으로 안 되고 무기로 안 되고 뭐 전략도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영적인 집중력이 사람마다 달라요. 애들도 공부한다고 해놓고서 15분 해놓고서 아우 다 했다. 15분이 집중력이 다인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2시간도 3시간도 뭐 집중하는 아이가 있잖아.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한 10분만 집중하고서 아우 다 했다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니 영적인 축복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서커스에 사자를 조련하는 이런 조련사가 있습니다. 이 사자를 아마 잘은 몰라도 훈련시킬 때 아마 사자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겠죠. 젖먹이 사자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친구가 되고 사이좋게 지내고 얘가 좀 커지면 규칙을 정해주고 하나하나 훈련시키겠죠. 그런데 이 사자가 맹수인지라 얘가 등치가 크면 조련사를 잘 따라왔지만 가끔씩 맹수의 본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빛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슬렁 걸어오는데 이게 살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조련사가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의자를 들어서 의자를 딱 갖다 댄다는 거예요. 의자. 그러면 사자 뭐가 보이냐면 의자 다리 4개가 보입니다. 다리 4개가 보여요. 사자가 이 조련사한테 가다가 갑자기 다리 4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살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자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순한 양처럼 되는 것처럼 그때 조련사가 야 빨리 들어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집중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주변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 준비할게요 라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만 온 게 아니에요. 12 제자가 따라왔고 그 말에 유지들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10명 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수십 명이 그 말에 왔으니 음식 준비한 게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또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일이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막 걱정 근심이 식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걱정 근심은 되고 일손은 없고 막 짜증이 막 나니까 누구한테 화풀 내요? 동생한테 화풀 해야지. 너 언제 안 도와주냐? 막 이제 째려보면서 화를 내는데 끔찍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 화가 그 짜증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 제 동생 안 보여요? 좀 보내주셔야죠 하면서 예수님의 짜증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한테 짜증을 부리냐면은 일이 많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 앞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단어가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에 헬라어 성경에 이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네가 힘들구나.
한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아. 네가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네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잃어버리고 짜증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하는 일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지금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는 아주 좋은 마음이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일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면 근심, 걱정, 짜증, 분노가 솟아오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네, 흔히 하는 말은 백수가 과로로 쓰러질 때가 많아요. 네, 직장도 안 다니는데 원 할 게 많은지 친구도 만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고 축구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과로로 쓰러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심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의심은 어떤 면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아주 본능적인 방어 기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는 거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 근데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말씀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 의심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떠나가죠.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역사하면, 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이걸 경험하면 의심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면 내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구나,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 의심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겼어. 그러니까 이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보면서 걸어갈 거야, 믿음으로 이겼던 문제인데 갑자기 예수님 따라가면서 갑자기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죽을 것 같고 어쩌면 좋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커서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뭘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의 비난, 평가, 시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아요. 두 번째는 이 흐름, 세상의 흐름, 세상의 다수결, 이런 것들, 어떤 계산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또는 너무나 많은 일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의심이 생기고 영적인 축복이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